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15절부터 27절 끝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달 맞이하여서 복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겠습니까 아니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게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원래 복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예, 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게 그랬어요. 너는 목사가 될 거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일할 거야. 그때 저는 부산도 못 가봤던 사람이에요. 부산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 이런 데서 우리가 출발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원래 나는 복의 자녀로구나, 나는 원래 복덩어리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주 설교를 잠깐만 여러분 서머라이즈하면 3가지였습니다. 왜? 우리는 복의 존재인가?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쏟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복을 못 받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 존재라 그랬습니다. 목표 지향적 존재, 리더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어로 리더십.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줬어요.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나는 리더십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리더십을 심어놨는데 여러분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였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향하여서 열매의 씨를 향하여서 열매를 맺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주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깔아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주변에 복을 깔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엄청난 복을 깔아놨어요. 왜? 그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난주에 날 우리 성가대원 중 제이슨 집사님이 1000불 넘는 체크 한 장을 가져왔는데, 목사님,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IT 선교회 쓰라고 한국에서 보내줬습니다. 그 뒤에 전화번호가 적혔더라고요. 카톡을 연결해서 저는 뉴욕 열방교회 안혜곤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 사역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답이 오기를, 저는 한국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초면이고 카톡이기 때문에 제가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식당 하는 여자분이시래요. IT에 가 있는 동안 박정원 간사가 체크를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멀리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어느 분이 헌금을 보내줬는데 체크입니다.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세요? 난 모르겠어. 그냥 주소 잘 적어놓고 목사님이 뉴욕 돌아가서 땡큐 카드를 보낼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복이 깔려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깔아놨다고 이미 지난주에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이야기예요. 지 복을 지가 차네. 맞습니다. 내 복을 내가 차고 자기 복을 자기가 다 밟아버리네. 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복을 깔아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청지기적인 삶. 다 같이 시작. 청지기적인 삶. 이게 우리 복 받는 자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부자일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내게 복을 주노니,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랬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줄 거다, 이걸 웬 떡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발휘돼야 됩니다. 왜 그는 복을 받아야 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식을 거행했다고 했는데 돈 주고 사온 남자까지. 그러면 누굽니까?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그 다음 참 넘어가면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라고 자기 집에 있는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1, 20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남자들을 돈 주고 산, 자기 집에서 부리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조근조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오늘 이 복이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과 모든 복, 이 원리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원리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으면요, 이 결론 맺은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복은 사명과 같이 함께 간다. 시작.
복은 사명과 함께 간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은 사명과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은 복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사명은 사명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복과 사명은 목적이고 복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함께 다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궁금증,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복을 선언할까? 그 이유가 뭘까? 특별한 사람일까?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 딱 새겨놓으십시오. 물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 예배 순서 오른쪽 페이지에 주일 설교를 제가 이제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주보에다가 실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글로 적으셔서 여러분이 메모를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설교 노트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거기다 적으세요. 물론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장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저를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짧은 19절 정도의 이야기지만은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신 복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찾아줘서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너무나 과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뭘 잘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오실 때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노니 내가 네게 복을 주노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1,000불씩 집에 찾아가서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할 때 1,000불씩 주면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아브라함은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는 내 안에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사명자야. 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 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래서 내게 복 주는 거지. 내 뜻도 없고 사명도 없고 나하고 너하고 아무 무관하다면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명 없이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내 안에 내 사명이 있고 너는 그 사명의 질그릇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내게 목적이 있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도구입니다.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왜? 어저께 힐링 보이스를 보냈는데 연예인들 한 3사람이 어저께 힐링 보이스를 보고선 밤늦은 시간까지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중에 치과 의사 한 명이 같이 함께 왔었습니다. 송지후라고. 돌아간 이후에 송지우 자매가 우리 교회에 10,000불 정도를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한국에 제가 돌아간 이후에 IT에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의사예요. 처녀예요. 어저께 카톡이 와서 목사님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려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얼른 남자를 기다리는 줄 알고 내가 소개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냥 요즘 제 마음속에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 젊은 치과 의사로서 한국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 닥터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궁금한 거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무엇이죠? 하나님 그 다음이 뭐죠?
항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함.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내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하나님 왜? 저는 뉴욕에서 살 때마다 저는 30년 전에, 미국에 제가 이민 오긴 훨씬 전에 뉴욕을 왔었습니다. 효신교회 방지강 목사님 초청으로 뉴욕을 왔습니다. 뉴욕에 와서 지금 생각하니까 베이사이드 다이너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방지강 목사님 부부와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로 올 생각이 없습니까? 교회 새벽 기도 갔다가 교회를 다 구경하고. 그런데 저는 뉴욕에 오면서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30년 전에 프로싱으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미국이 왜 이래? 한 35년, 6년 전에 LA에 왔을 때는 거기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게 뉴욕 뭐야 이거? 그리고서는 와서 방지강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로 왔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 있다는 걸 저는 늘 뉴욕에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운전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번에 하이티에 답사 갔더니요, 아주 본질적인 제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물차를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물차를 사면 물가게 가면 20불이면 되는데 우리는 차가 없어가지고 그걸 50불 내고 물 받아다가 배달까지 하는데, 아예 그냥 차 한 대를 사가지고 물통을 만들어서 그냥 직접 가서 물 받아다가 하루 종일 공급하게 합시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 가봅시다. 9월 달에 탄자니아에 가서 궁극적인 물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그 옆에 나라 케냐에 가서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IT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비전을 심어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뉴욕에 와서 열방교회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계획 가지고 왔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섭니다.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백지장 한 장 차이에 이런 마음이에요. 물질의 복이 목적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도구가 아니라 물질이 그냥 목적입니다. 잘 사는 거, 많이 버는 거, 이것이 그냥 목적이에요. 도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신앙생활이 도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목적, 만사형통과 내가 부자되고 내가 잘 되는 거, 이 목적, 이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목적과 도구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독에 밑바닥이 빠져버린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설교지만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맞는다. 2번 틀렸다. 3번 묻지 말고 계속 설교하라. 3번이시죠? 네.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복이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봉사는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아.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이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뒤집혀 엎다는 이야기예요. 내 목적은 잘 되고 내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면 이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시험됩니다.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열심히 헌금했더니 복 받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금을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면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수단 면에서는 틀렸어요. 또 얘기해 봅시다.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목적과 수단이 틀려버리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정말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몰라요, 잘.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 받았다. 이거 맞는 이야기 같지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가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내가 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래.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야. 너는 모르지. 너 내년에 애기 낳아.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90살입니다. 제가 지금 99살입니다. 임신도 안 됐을 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별이고 모래고 소용없이 나는 지금 90인데요. 아내가 90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저 같더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도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합시다, 하나님. 있는 애 13살 난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까 읽었죠. 내가 이스마엘도 크게 내가 복을 주리니 12두령, 내가 엄청난 복도 이스마엘에게 줄 거다. 여러분, 아랍 자손들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기름 위에서 사는 애들. 기름이 너무나 많이 나고 돈이 너무나 많이 나서 세금이 없는 나라들.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오케이, 이스마엘도 복 준다. 그러나 내 언약은, 메인 포인트는, 진짜 복은, 내 계획은, 내 비전은, 내가 너에게 거는 내 안에 있는 비전은 21절이 그럽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저를 보세요. 다시 내년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와서 이삭하고 이야기하자.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복, 너 지금 군대에 네 가정에 있는 하인들이 수백 명이지. 너 여참은 네 부하들 데리고 와서 감히 소수 부족민들을 다 무찌르고 네 조카를 구해올 정도로 엄청난 그런 여러분 재와 부력을 가졌어도 그래, 너 13살 난 이스마엘 얼마나 귀하겠냐.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괜찮다. 내가 복을 준다. 그러나 내 언약은, 진짜 내 비전은 너도 몰라. 너도 심지어는 믿지 못해.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비전을 두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거든 내가 그때 다시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진짜 복이 뭔지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해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물질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둘째는요, 사명에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 그 얘기예요. 사명에 초점을 맞춰라. 물질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물질의 복에 초점을 맞췄는데 정말 열심히 물질 놓고 기도하고 물질 놓고 찬양하고 정말 물질에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더라 그 얘기예요. 너 초점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너 초점을 물질에다 맞추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안에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너의 사명, 너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족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프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들은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석권하면서 마지막 동계 올림픽에서 이번에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는 역시 프로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즐기고자 합니다. 금메달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는 프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거에 나는 만족하겠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물질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물질을 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사명을 통하여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명을 직접 이야기해줘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가르쳐줍니다. 기도원에게 찾아가서 너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너 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참 얼마나 여러분 시원해요. 지금은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금요 찬양 집회 때 설교했듯이 그분이 저를 보시죠. 나를 가르쳐줍니다.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다가 메인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지, 지금 내가 데리고 사는 이스마엘에 내가 좋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년에 주실 새 언약 이삭에게 초점을 두는 하나님의 비전에게 내가 초점을 두는지. 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자꾸 직업관에다 갖다 맞춰놔요. 사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은사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사명과 은사는 다른 의미입니다. 은사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재능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명은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사명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 독특한 은사를 내게 줘서 그 은사로, 그 은사가 우리의 직업관이 되고 그 직업관이 그것이 증인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직업 소명의식, 그 직업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라.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자꾸 성가하겠다 그러면요 지휘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주방 봉사하세요. 노래 잘하는데 왜 또 주방 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맞게
그럼 노래 못하면 다 추방 가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추방에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라고 할 때 사명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영원 구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내 목적, 내 방법, 내 부요를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면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겁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알았지? 너 복 받을 준비해? 이렇게 하고 휙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의 초점을 맞추면서 너는 사명자로 해야 될 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복, 사명, 사명자의 결단.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 뭐예요? 계명하라 그 얘기예요. 이름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사레라고 그러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가톨릭은 세례 받고 나면 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다 이름을 바꿀까요? 이름의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 이름은 뭡니까? 내 부모가 정해준, 내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원하는데 초점을 맞춰다오. 내가 네 이름을 좀 바꾸겠다. 영적인 이름을 바꾸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 꿈과 내 비전에서 내 이름이 세상에서 세 글자를 남기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내 이름을 남기는 내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너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레는 사라가 됐습니다. 야곱은 이름이 뭔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아주 야욕 있는 이름이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야욕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야곱을 축복하여 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을 본 자, 분이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 자다. 너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네 이름을 바꿔라. 성도 여러분들, 야곱만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라, 너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했다.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성령이 네 이름을 바꿔라.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 반석이니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비전, 그걸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고백 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반석의 씨앗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비전. 바울, 지극히 작은 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자, 교만 덩어리.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이런 교만 덩어리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사명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깨어지는 것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이 돼야지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거룩하라 그 얘기예요. 물질은 사명과 같이 가고 사명은 계명과 거룩과 같이 함께 갑니다.
저 세 개는 같은 배수로 해요. 같은 통로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복받으면 굉장히 무서운 악영향이 나타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지휘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자기 멋대로, 자기 비전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 똑똑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장 만날 때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네게 복을 줘야 될 그릇,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거룩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네 집에 있는 집안에서 난 사람과 돈으로 사온 모든 노예까지 싹 다 할례식을 거행해 버렸어요.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준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거룩해야 돼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정말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준다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이면서 사명이 뭐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는 셋째, 사명은 살아야 할 이유다 그 얘기예요. 살아야 할 이유다. 다 같이 시작. 사명은 살아야 할 이유다. 한 번 더 시작. 사명은 살아야 할 이유다. 살아야 할 이유예요. 사명이 거창하게 뭐가 되고 사명이 뭐가 거창하게 여러분 어떤 직업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굿모닝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들 먹여 살려야죠. 여러분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은 책임이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유산 남겨줘야지.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지.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부모 없어도요 애들이 좀 고생은 스럽겠지만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힘들긴 힘들지만 걔네들은 다 여러분 인생 나고 자고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고아 출신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원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이 없는 걸까요? 우리 부모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정말 건방진 이야기처럼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장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죽지 못해 살죠. 이런 사람은 좀 죽어주셨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힘든데 살아야 돼. 왜 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냥 죽지 못해 살죠. 뭐 그냥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세상도 복잡하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한국말로 살아계신 주인데요 원래 제목이 뭡니까? Because He lived. 왜 그분은 사셔야 되냐 그 얘기예요. Because He lived, alive. 부활절 칸타타에 나오는 주제 테마예요. 왜 그분은 사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냐?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왜 살아나셔야 되냐?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당연히 그냥 예수를 위해서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덕종이라는 사람입니다.
1992년 당시에 33살의 젊은 의사 유덕종이라는 사람은 경북의대 출신 졸업한 사람입니다.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대 가서 그는 군의관으로 가서 군의관 생활 몇 년을 마친 후에 그는 제대하자마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함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먼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로 갑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의 물라고라는 국립병원에 그는 도착합니다. 저는 이 글을 동아일보에서 제가 카피해 온 겁니다. 보니까 아산, 삼성에서 주는 위대한 의사들에게 주는 상, 위대한 인물에게 주는 상, 아산 시상에 이분이 금메달 대상으로 이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상금 1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국립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 체온계, 심지어는 혈압계 이것도 없는 병원, 국립병원인데, 그리고 병원이라 그러면 소독약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약이 아무것도 없어서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는 병원. 건물은 큰데 보니까는 1,500개의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안에 에이즈 환자와 결핵 환자만 가득 찼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하고 결핵 환자만 병실에 가득 차고 체온계 하나 없고 혈압계 하나 없고 약 하나 없는, 소독약 하나 없는 그런 병원에 약 올머스트 25년 전에 거기에 가서 이 의사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개월 후에 자기 가족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큰딸,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뇌염에 걸려서 사망의 위기까지 갑니다. 이 의사는, 유덕종 이 의사는 자기 딸 뇌망염 어디 가서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한국에서 가져갔던 최소한도의 약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오늘 찾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거짓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그 딸을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기가 막힌 사실은 유독종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내가 처자식들 다 죽일 일 있느냐. 한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큰딸이 아빠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가 가면 저 사람들 어떡해? 뇌막염에서 깨어난 그 큰딸에게 하는 말이야. 아빠, 우리가 돌아가면 저 사람들 누가 치료하지? 아침마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 어떡하지? 그나마 아빠가 유일한 소망인데. 그리고 나 여기 와서 내 친구들, 새까만 애들 몇 명 안 되지만은 나는 정말 걔네들을 사랑하거든. 뭐가 그게 상관이야? 피부가 뭐가 중요해? 아빠, 우리가 가면 쟤네들 어떻게 해? 그 마음에, 유독종이 사람이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산재단의 그 시상식에 와서 마지막 이 유독종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3번째 주제로 달아놓은 거예요.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초조하고 긴장하고 경쟁하고 행복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 살아야 될 이유, 유독종 이분은 내가 살아야 되는 저 흑인들을 위해서 나는 우간다로 가야 되고, 기자가 묻습니다. 1억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 하긴 뭐해요, 빨리 우간다 가서 병원 져야죠. 돈 없어가지고 1층도 채 못 진 병원인데, 계획 같아서는 2층 3층 짓고 싶은데 1억, 빨리 가져가서 병원 져야죠.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시죠? 그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한 그 이유, 그것이 나의 목적, 그것이 나의 사명, 그것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명.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꼭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까 봐 난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다 우간다 갈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IT 갈까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뭐예요, 목사님 설교가? 꼭 저런 특별한 사람만 목사님 아주 극단적인 사람만 예화로 써가지고 우리들은 막 주눅들게 만들어버리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저런 자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목숨 바친 자들,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수고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다 대한민국 군인들 군대 가면은 서울은 누가 돈 벌어? 다 총 갖고 전방에 나가면은 후방은 누가 지키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내가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똑같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으나 내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내 비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 해서 먹고 살지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꾸 사명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직업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또 물질에 또 얽매이기 시작하고 물질 때문에 자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비전대로 가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왜 나는 모르지만은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저는 이번 주에 IT 갔다 오면서 미국 입국하면서 제 영주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 온 지 25년 넘었지만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심사관이 제 영주권을 딱 보더니 너 엑스파이어 데이가 10월 말이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리뉴얼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제 패스포드를 쫙 보더니 막 새까맣게 도장 찍힌 거 보면서 직업이 뭐냐? 그래서 목사다. 왜 영주권 가지고 있냐? 시민권 신청하지. 그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영주권을 왠지 보완하고 싶은, 왠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쓰실지. 한국 패스포드는 여러분 선교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도미니카 가보십시오. 미국 패스포드 다 100불씩 받습니다. 대한민국 패스포드 프리, 비자 없습니다. 대한민국 패스포드 아랍권에 가도 여러분 오케이. 미국 패스포드 아랍권 가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선교하기 참 좋은. 그래서 제가 걔한테 왜 시민권 신청 안 했냐 그러길래 I don't know. 생각해 보겠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 맺는 것은, 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미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